감사합니다. 찬양인도와 대표기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곳에서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나아가는 강경석 집사님과 집사님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네, 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시온 성가대가 고백한 찬양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불어서 싱가포르로 따님이신 이나경 집사님 가정을 방문하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김재삼 집사님의 장모님 되시는 두 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또 가까이 계신 분들에게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읽어볼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을 가지고 포도원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당신께서 가지셨던 소망,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바를 우리의 삶과 신앙에 함께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목을 함께 따라 읽어주시겠습니까? 포도원으로의 부르심. 아멘. 자,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는 부르심과 소명이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르심과 소명이라는 주제 중에서도 앞서 제목을 말씀드릴 때 살짝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당신 마음에 품으셨던 소망이 있다라는 것에 집중해 보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무엇인가를 바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읽어본 성경 구절에서 특별히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그 단어가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만 떼어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붉은 글씨로 적어 놓았고 또 밑줄도 그어 놓았듯이 부르심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기도문에는 그들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어본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그가 했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 보는 작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우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첫째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둘째로는 그들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 주소서라고 기도를 했었고요.
자, 그런데 그가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한 각각의 이유들이 있겠죠. 다시 말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한 이유가 각각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면,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대신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서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령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부어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것은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라는 것이었는데, 거기에도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마음의 눈을 뜨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유산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고 깨닫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능력, 그것도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는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고 쳐다볼 수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이것은 만약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무엇을 봐야 하는지, 무엇을 볼 수밖에 없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껏 못 보고 있다가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부르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껏 아무것도 못 보고 있다가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혹시라도 뭔가를 봐야 한다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다른 것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 그 풍요로운 유산과 기업이 어떠한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또요, 지금껏 아무것도 못 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뭔가를 꼭 봐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눈이 밝아져서 지금 언급했던 세 가지를 바라보았던 예가 아니라 엉뚱한 것을 바라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이야기냐? 바로 아담과 이브, 곧 하와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뒤에 눈이 밝아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밝아진 눈으로 그들이 무엇을 보았는지 창세기 3장 7절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동안 못 보았던 것을 본 거는 맞습니다. 그들의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깨달은 것도 맞아요. 그 새롭게 깨달은 것을 향하여 옳고 그름에 대한 나름의 판단을 한 것도 맞습니다. 벗은 것이 무척이나 창피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있었던 나뭇잎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마땅히 봤어야 하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대신에
보지 말아야 할 것들 또는 엉뚱한 것을 바라보게 된 스토리가 아담과 하와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뒤에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신 이유, 하나님이 그들을 흙으로부터 불러내신 소망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 풍부한 하나님의 기업, 그 풍부한 하나님 나라의 유산, 에덴 동산이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의 풍부함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는데 또 그들은 무엇을 못 보게 되었느냐?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된 것,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들은 마음의 눈을 다시 밝혀야 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우리 또한 똑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소망하셨던 것들을 알아차리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갖고 계셨던 소망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해서 어떤 한 교수님의 글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의 기독교학과 교수이신 장경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믿는다는 것의 행복이라는 책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일손이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당신의 풍성함을 나누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부르셔서 이루고자 하신 소망은 당신의 나라, 당신의 기업과 유산이 가진 풍성함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기 위한 거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자, 이 장경철 교수, 장경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앞서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에베소서 1장 18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것은 이미 언급한 것인데 빨간 글씨로 밑줄 쳐서 다시 적어놓은 것을 보면, 성도 안에서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기업이 가진 영광이 얼마나 풍부한지를 알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영광스러운 유산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바꿔보면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이 가진 그 영광스러운 풍요로움과 풍부함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천국,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 그리고 그 속성, 그것을 우리는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았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과 하나님 나라의 풍부함을 보고 이 땅에서도 그렇게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천국의 풍요로움, 그리고 그것의 속성을 잘 드러내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그 이야기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5절에 기록된 천국은 마치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품꾼을 구해서 자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하게 하고자 이른 아침부터 마켓플레이스,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나아가서 일하는 사람들을 구했던 집주인,
그 사람을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표현하신 그 이야기를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이미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절부터 15절이니까 이 긴 구절을 다 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필요한 부분을 간단히 언급하면서 깨달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시죠. 우선 포도원 주인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라는 하루 품삯을 주고 일꾼들을 구하기 위해서 시장에 이른 아침부터 나아간 것으로 이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보통 노동자들이 하루 일했을 때 얻는 품삯 정도가 됩니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일꾼들을 부를 때 그날의 품삯은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이야기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 자, 이 주인은 해가 뜨자마자 나가서 사람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시간으로 계산하면 대충 6시 정도부터 나간 거예요. 당시의 시대 상황을 고려하면 해가 떠오른 시점부터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 일과였기 때문에 해가 뜨기 직전에 일을 하고자 마켓플레이스에 모여 있었던 일꾼들이 이미 있었던 것이죠. 가장 이른 시간에 나아가야 가장 좋은 일꾼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시간에 나가서 가장 먼저 포도원으로 들여서 일하게 한 일꾼들은 매우 우수하고 기술이 출중한 일꾼들이었음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해가 뜰 때부터 나가서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였던 이 주인이 제3시, 그러니까 아침 9시에도, 제6시, 그러니까 정오에도, 제9시, 곧 오후 3시에도, 심지어 11시, 마감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도 그 마켓플레이스에 나가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보고 있었다라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포도원 주인이 왜 계속해서 일꾼을 그 늦은 시간까지 찾아야만 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포도원에 그만큼 할 일이 많았다라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일손이 부족해서 사람을 필요로 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람들을 구해서 포도원으로 들어가게 한 이유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지금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5절에 나오는데 그 구절은 한번 같이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과 7절입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때요? 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이 더 필요해서 사람을 계속 찾으러 나온 것처럼 보이십니까? 제 생각에는 이 마켓플레이스에 여전히 이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했던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답했던 사람들의 대답을 듣고 그가 취했던 액션을 보면 그는 일꾼이 필요했기 때문에 계속 사람을 찾아 나온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고자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포도원의 일손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자신들을 고용해서 일을 할 기회를 주는 이가 없으니까 그냥 서서 노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도 아마 해가 뜨기 전부터 나와서 계속 서성거리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누가 나를 좀 써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계속 서성이다가도 지쳤으니까 널브러져 있었을 수도 있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다가 이제 지쳐서 그냥 앉아서 노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주인은 비록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조금은 더 그럴듯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 이야기를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유가 되는 구절이 그 다음에 나오죠. 바로 그 날의 일이 모두 끝난 다음에 품삯을 나눠주는 정산하는 그 시간에 벌어진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에게 품꾼들을 불러서 삭슬 주라고 했어요.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좀 신기한 순서인 것 같아요. 자, 가장 나중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 받았던 일당은 처음에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자, 그럼 가장 나중에 들어와서 일했던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먼저 일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어라,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들어와서 일을 했는데 마지막에 들어와서 1시간 동안 잠깐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준다? 그럼 나는 잘하면 더 받을 수도 있겠다.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면 나는 최소한 5 데나리온은 받을 수 있겠지. 오늘 완전 개탄 날이네. 운수 좋은 날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했겠죠. 모든 기대와 그 다음에 바라는 마음이 점점 더 용솟음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일찍 와서 먼저 일하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도 이 주인은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맙니다.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이건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원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갑니까? 그 구절은 함께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20장 11절부터 15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의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자, 어떻습니까? 주인의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요, 주인은 틀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주인은 잘못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약속대로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주인은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매우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모두에게 약속을 지키면서 한 데나리온에 합당한 품삯을 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에게도 선함을 베풀어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베풀었다라는 그 선한 일을 한 것이죠. 이 주인도 자신이 선한 일을 베풀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일을 행한 것 때문에 네가 그것을 악하게 보는 거냐? 이렇게 되묻기도 하는 것이죠. 맞죠? 주인은 분명히 오늘 선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을 뽑지 않아서 일할 기회를 얻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도 어쩌면 하루 공을 쳐서 그냥 놀고만 있어야 하는 사람들에게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단 1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정했던 그 하루의 품삯을 그대로 주었던 선한 행위를 했던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 장면에서 우리는 두 가지 시선이 충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일찍 온 일꾼들의 시선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는 나중에 온 일꾼들의 시선일 것입니다. 자, 이 두 시선이 무엇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엇갈리는 겁니까? 이 포도원 주인의 선한 행동을 바라보는 시선이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일찍 왔던 일꾼들은 원망의 시선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주인의 선한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일찍 오지 않고 이 이야기를 우리처럼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면 주인을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의 시선은 그렇게 바뀌지 않았을 거단 말입니다. 반대로 나중에 온 일꾼들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온 일꾼들은 감사의 시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주인의 선한 행동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은혜와 같았기 때문에요. 자, 그렇다면 결론을 맺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선한 행동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어떨까? 은혜롭다라고 생각하시죠? 아, 참 좋은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제 생각에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갖기를 바랍니다만 이 생각은 어때요? 아, 참으로 훈훈한 스토리는 맞는데 현실성은 전혀 없다. 만약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드라마나 영화로 본다면 우리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어떤 비평을 쏟아낼까요? 현실성이 없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할 겁니다. 왜요? 이와 같은 포도원 주인을 현실에서 만날 가능성은 전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은 사장은 없어요. 우리가 일하는 상관 중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비평적으로 이 드라마, 비평적으로 이 영화를 본다면 현실성이 전혀 없는 드라마와 영화라고 하면서 혹평을 쏟아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렇게 비판적이고 비평적으로 보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내가 마지막에 부름을 받아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1시간 남짓 일한 그 마지막 일꾼이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자, 이쯤에서 오늘 설교 제목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포도원으로의 부르심이라고 했죠. 그런데 처음에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에는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말만 언급하고 넘어오면서 예를 들기 위해서 성경에서 가져온 구절이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5절이고 거기에서 포도원 이야기를 꺼내 든 거예요. 자, 그럼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말이 하나 있고 포도원 주인의 부름을 받는 일꾼들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포도원 주인이 그 일꾼들을 부를 때 가졌던 소망이 있겠네요. 그냥 부르지는 않았을 테니까. 포도원에서 일해야 되고 맞춰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일꾼을 불렀겠죠. 그 소망을 가지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일꾼까지 불러간 것을 보면 그 이유가 전부는 아닐 거다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들인 그 이유,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이루고자 했던 소원이 과연 무엇이었겠는가? 그 생각을 한번 해볼 때에 가정하고 싶은 것은 이 포도원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포도원으로 부름을 받은 일꾼이라고 할 때 포도원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이 원하셨던 1차적인 소망은 그래 얘들아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그 일을 끝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보다 더 그 주인의 마음과 그 주인의 소망에 합당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늦은 시간까지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찾으러 나아가야만 했던 주인의 마음과 심정 안에서 우리는 포도원으로의 부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과 마음을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선택하지 않고 아무도 자신에게 일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상황에 우리 모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일할 기회를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일할 기회라는 것을 구원의 기회와 경험으로 본다면 아무도 나를 지금 이 척박하고 망망한 이 상황에서 구해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누가 보면 빈둥빈둥거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보면 그냥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포도원 주인으로 상징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포도원으로 불러들이셨다라는 것이고, 처음에 부름받은 사람이나 나중에 부름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약속하셨던 그 풍성한 유산, 비록 한 데나리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정해놓은 약속 그대로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주신 은혜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왜 포도원으로의 부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부르심의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유산이 얼마나 풍부한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그의 기도문 안에 꼭 알았으면 좋겠어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야 했는지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천국, 우리가 누려야 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이야기이고 은혜롭고 값진 이야기인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현실성이 없다거나 그래서 유치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비평하고 평가하는 그런 권한이 우리에겐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에 부름을 받아서 포도원에 들어간 그 나중에 온 일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이야기는 정말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간절함이 들지 않겠습니까? 은혜의 현장, 그 주인의 선한 행위로 인하여 뭔가 따뜻하고 훈훈함이 넘치게 된 그 현장, 그리고 그 선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야 하는 그 자리에 혹시 현실성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원망과 비판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시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마음의 눈이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 아담과 하와처럼 눈은 떴으나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긴다면 한 데나리온이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매우 풍요로운 유산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또 나와요. 우리가 탕자 이야기라고 흔히 알고 있는 그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물려줄 재산을 먼저 좀 달라. 이 얘기는 아버지를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줍니다. 그는 그것을 받아서 타국에 갔고 거기서 온갖 쾌락을 즐기면서 다 탕진한 뒤에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돌아왔을 때 너무나도 기뻐해서 잔치를 베풀었던 아버지와는 다르게 큰아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현장에서 비판과 원망을 하는 또 다른 사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성 없는 이야기니까, 이 이야기가 책에서 본다거나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드라마상에 있는 훈훈한 이야기라면 와,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예요 라고 큰아들이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자신의 현실에서 벌어진 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묻습니다. 우리는 어때야 합니까? 현실성 없는 천국의 이야기를 유치하다거나 비판하면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알고 또 보면서 감사함으로 그것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품으셨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기업,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한 명 한 명 부르셨으니까요. 우리의 시선이 잘못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가 없다면 그것을 누가 천국이라고 불러도 유치한 이야기,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하면서 말한다면 그곳은 천국이 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감사가 넘친다면 그곳이 아무리 남들이 지옥이라고 불러도 그것은 천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군가를 부를 때는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반드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갖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을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담이지만 소명은 오라고 하는 명령이라면 사명은 가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가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염두에 두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우리를 부려먹고 일을 시키기 위해 부르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자, 이 말은 인간이 필요해서, 인간의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관계적인 목적과 관계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를 지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부르심과 소명,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적인 접근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일손이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당신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 자신이 평소에 어떻게 기도해 왔는지를 밝히면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한다면 부르실 때 가시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와 직결되는 관계 용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이유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마음의 눈이 띄어서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유산과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때, 그래서 감사가 넘쳐날 때 우리가 머무는 곳이 천국,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며, 그가 누가 됐든 간에 그 감사에 동참할 때 그 기업과 유산의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